자, 그렇다면 과연 사탄은요,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까? 제가 다시 방탄소년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요, 비슷한 듯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방탄소년단은 여느 가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에게는 저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Love yourself.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당당히 말하는 것,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유명 K-팝 스타들이 연이어 자살을 했었죠. 일에 대한 압박감과 인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그 악플러들의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심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화살로 다가와 가슴을 짓누르다 보니 자신을 못난 존재로 여기고 가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겠죠. 자신을 사랑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우울증 같은 것은 질병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도 병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의 병이 온 주된 이유는요, 이 자존감의 추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BTS는요, 복잡하고 슬픈 시대에 갈피를 못 잡고 아픈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내용 메시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메시지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 특히 방탄소년단의 주장이 그다음에 슬로건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같은 말이지만 모든 것에는 선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BTS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대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슬로건인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향이 나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면 BTS 슬로건은 철저하게 안으로 쌓이고 안으로 고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흐르는 방향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냐고 제가 물었죠. 바로 성경 말씀과 같지만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둘째 계명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강령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면 속의 자아를 위한 사랑이건 밖으로 표출되는 이웃 사랑이건 다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랑임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탄소년단이 말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 메시지의 방향과 좀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돼요. 주제가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중요하고 확실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맹목적으로 저들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기준을 망각하거나 흐트러뜨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BTS라는 거대한 대중문화 스타의 예술적 창의력과 펼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듯 다르게 교묘하게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화 시키려는 사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한 것을 헷갈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옳지 않은 이단 사상을 지식과 이성에 호소하지만 종국에는 이단의 영성을 주입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앨범 제목은요, Map of Soul, 페르소나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 이런 뜻입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 어원을 보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소나는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슬픔과 어둠이 자리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이런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앨범은 머리 스타인이 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는요,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20세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분석심리학 창시자인 칼 쿠스타프 융의 이론을 융 심리학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머리 슈타인 박사가 굉장히 쉬운 언어와 적절한 비유로 설명한 개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요,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기독교 이단이라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는 기독교 변증가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니교나 뉴에이지 운동 같은 사상에 요즘에도 현존하고 있는 여러 그 이단 종파에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에도 나오는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고,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자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단자들이에요. 이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이 칼 융 심리학자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소울 페르소나라는 앨범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앨범은 다분히 영지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음악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긴 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의 현상을 보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보이그룹의 팀의 어떤 문제나 어떤 방향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보면 안 돼, 이 영화는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대중가요를 듣지 말아야 돼,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용이 좀 그러니까 대중가요 이거 듣지 말아야 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금지곡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권 세상을 가슴으로 열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존엄하고 한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